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소위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눈 게 얼마 전에 김창규 권사님이 제게 다시 듣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그걸 팔로우를 잘 못해서 오늘에서야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은 언제 누가 어떻게 봐도 똑같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그 예수를 만나서 삶의 변화를 가져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하고도 였지만 많이 들으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같이 묵상하신 기억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떻게 말씀을 다시 읽느냐 듣느냐에 따라서 그때 주어지는 말씀의 깨달음, 도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사뭇 다른 것을 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허 목사님이랑 성지 순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꼭 여러분들과 같이 성지를 한번 더 가보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하다가 지금 세계 사정과 특별히 이스라엘이 뭐 그럴 만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성지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근데 여행을 저는 한 군데를 막 가면서 또 가고 싶다 그런 취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산 좋다고 가봐야 산이고 뭐 강 좋아도 강이지 뭐 그게 뭐 개벽하는 그런 역사는 없더라고요. 근데 성지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뭐 지형적인 특별함이나 그 속에 있는 자연 환경의 어떤 우수함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지만 이스라엘을 가서 국립공원이라 가보면 우리 여기 카운티 팍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갈 때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또 들려지지 않은 것이 들려지는 것은 아마 말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성지로 가서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듣든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말씀은 새롭게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새롭다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180도 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 들렸던 말씀, 보이지 않았던 장면들이 다시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이 말씀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새로운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몇 주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신세 조졌죠. 그동안 그렇게 벌었던 돈 다 그냥 거의 허비하게 되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만남이죠. 그러나 저의 삶에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누구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없는 저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만남, 좀 다른 만남이라고 해서 거룩한 만남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삭개오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저처럼 어렸을 때 삭개오를 읽었던 사람은 뽕나무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요. 오늘은 돌무화과 나무인데 나무 생각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혹시라도 자기가 나쁜 것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 것을 훔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그런 상당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크게 띄고 또 우리의 귀에 크게 들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말씀의 첫 서두에서 좀 멈춰서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 이전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말씀을 먼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이건 특별한 일은 아니고
유별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변화를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리고 질문하는 게 어떻게 만났어? 라고 하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하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만났을까 하는데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만난지를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작심하고 주님을 찾아와서 만난 사람들도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난 사람도 있지요.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주님을 통해서 뭔가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만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어쩌다가 그냥 해프닝으로 전혀 기대도 없었고 준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방법이나 경우를 보자면 굉장히 다양한데,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공통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은 누가 어떻게 이 삭개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누가는 전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같은 병행구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인데, 그가 주님을 만나서 시각을 다시 회복하는,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주님의 일행이 이 여리고에 들어오기 얼마 전에 여리고에 가까이 올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지만 그런 그 바디메오가 다시 보았다, 뭐 그런 소문이 뭐 여리고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누가는 그것 때문에 나왔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첫 단추가 그렇게 꿰진다고 하는 사실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실은 이건 삭개오 얘기만은 아니지요. 뭐 우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쭉 거슬러 올라가면 뭐 다 다르겠죠. 여러분도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사모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누군가의 멱살 잡혀가지고 억지로 끌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공통점은 하나일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를, 또 믿음을, 교회를 그렇게 말해줬던 사람 혹시 기억이 되신다면 감사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한번 표현하시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스파우스일 수도 있고, 또는 부모나 자녀일 수도 있겠죠. 또는 친구일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어떤 익명의 사람,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 들었던 어떤 목소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 와서 속삭이는 얘기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지는 소리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들었느냐보다 그 소리가 들려졌다,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그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주님의 얘기를 들었다는 말은 누군지 밝혀지진 않지만 누군가가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 그러지요. 전도. 요즘은 전도 얘기하면 좀 시대에 식상한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목사님, 요즘은 그렇게 전도가 안 됩니다.
말한다고 뭐 누가 듣습니까? 이래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말하는, 믿음을 말하고 자신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통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을 꽤 주저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 안 하는 것을 상당히 무슨 격조 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 가장 첫 번째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눈길을 줬던 때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오래 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교회 얘기하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교회 다는 얘기 그냥 그거 얘기하면 난 창피해요, 뭐 이렇게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거는 어떤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의 풍조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면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 대가입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를 말할 땐 교회의 본질을 말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거룩함에 대한 추구입니다. 절대에 대한 우리의 열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 절대에 대한 열망, 거룩함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그런 답변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게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얘기,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신앙에 나타나는 현상, 교회의 현상을 얘기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냥 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듣질 않고 마치 그것이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처럼 듣는 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140년,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를 증언했을 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도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상에 대한 갈급함, 그것을 채우고자 나왔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한 말부터 한국 교회 역사의 초기를 보면 당시에 소위 식자층이라고 말하는 이 가방끈 기신 분들은 거의 다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새로운 문명과 사상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50년쯤 지나서 1930년대쯤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상이 들어올 때 많은 교회 안에 있던 지식인들이 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물론 떠나갈 때에는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고 교회를 비판했지만 결국은 뭐냐? 교회를 찾아 나온 교회의 본질이 마치 새로운 것을 접하는 그런 유일한 출구처럼 생각했는데 더 새로운 것이 나왔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죠. 많은 분들이 그때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 우리나라 민족의 귀한 분이시죠. 그러나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세상이 떠나면 교회를 떠납니다. 춘원 이광수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교회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원래 교회의 본질이 당시에 있었던 현상을 본질로 얘기했던 그 잘못 때문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떠냐? 그럼 지금도 여전합니다. 요즘에는요,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보다 자꾸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아니다라는 표현이 어디 있냐면 언제부터인가 친절함에 있습니다. 그 교회 가니까 따뜻해, 가족 같아, 친절해. 그러면 다녀볼까? 그러다가 쌀쌀맞아, 지들끼리만 놀아, 친절하지 않아. 그러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친절한 것에 뭐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해야지요.
하지만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친절함은 사회와 다르지 않는 친절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우리가 그 일들을 스스로 자초한 일이 많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거룩함인데 이제는 자꾸 세상과 비슷해져 갑니다. 뭐 뜨는 드라마 하나 있거나 무슨 연애 프로그램만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어답트 해가지고서 비슷하게 세상과 우리는 같이 갑니다. 여러분 글쎄요, 이거 저는 좀 고리타분한 노친네라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을 가고 싶은 것은 절대에 대한 그런 진리에 대한 그런 그 배고픔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럴수록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많이 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전도할 때에 자꾸 의기소침해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요. 옛날엔 뭐 예수 천당만 해도 다 왔는데 지금은 말해봐야 안 들어요. 누가 듣습니까? 괜히 말하는 사람만 힘 빠지고요. 말하는 자기 체면에 해가지고서 듣던 말던 그냥 얘기만 하는데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부분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날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사실을 삭개오만 들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미 여리고로 두르기 전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제 얘기 들었어? 굉장했대. 그 양반이 지나간대 라고 하는 소리.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간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전한다고 말한다고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러면은 아마 이 삭개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갖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여겼지만 거기에 응답한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예수를 말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사는 꼴을 보니까 교회 나오면은 교회 덕이 안 될 사람이야. 지은 죄가 많대. 그런 사람 나오면 괜히 물으려져. 이렇게 자꾸 판단하면서 우리가 말해야 될지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스스로 분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을 만나는데 준비된 사람, 주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갈급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을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했다고 한다면 글쎄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한테까지는 그 소리가 안 들렸을 겁니다. 왜? 저는 그렇게 갈급하지 않았었습니다.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그리고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주님에 대한 갈급함 그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려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드디어 그날이구나. 그분이 우리 마을도 지나가시는구나. 이번에 내 삶을 바꿔야지.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그날 별로 다른 일 할 일 없어서 그럼 구경이나 갈까 하고 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는 거야? 무슨 심심풀이 땅콩으로 오는 거야? 이러면서 차라리 그럼 오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물론 그것이 잘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데에는 만나려고 하는 사람의 준비와 열정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를 만나려고 하는 주님의 기대, 주님의 약속, 주님의 열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순서를 맡거나 뭘 담당하게 되면 다른 어느 예배보다 훨씬 더 간절합니다. 오늘 아마 주은정 집사님 기도 오랜만에 하셨으니까 좀 남다랐을 거예요. 그죠? 예배 시작 전에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나도 은혜 받고 우리 교인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뭐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으시고 뭐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이 되는 뭐 그럴 겁니다. 꽃꽂이 해놓으면요, 제일 꽃꽂이에서 눈을 못 뜨시는 분은 꽃꽂이 해놓으신 분이에요. 딴 사람들 별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게 모든 것이 쏟아져요. 중요하지요.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만큼 열심으로 열정으로 예배에 임하느냐보다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이신가 하는 데 대한 기대감이 더 중요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참 신비로운 건,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고 준비도 안 되고 억지로 끌려 나오는 속에서도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만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고 주님이 그를 향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가 사는 마을이 목적지도 아니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냥 흘려 지나갈 한날의 해프닝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 삭개오의 열정보다 그 삭개오를 만나는 주님의 열정이 이 모든 것들을 감싸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은 우리의 열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그 모든 것들 덮는 신비로운 역사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 말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것이 괜히 긁어부스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데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주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이 나사로를 만나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삭개오가 살고 있던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리고의 목적지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9장 41절 전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리고로 가시기를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은혜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삭개오에게 그 길로 가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적으로 오늘 이 시대로, 그러면 그 은혜의 길이 어디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목이 어디냐? 저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은 꼭 붙이는 말이 있죠. 가까운 교회나 또는 출석하는 교회에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멤버 구성 인원 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거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딱 잘라 말하면 교회가 예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흠이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았던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귀한 그 시간과 그 공간으로 주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시간, 배려해 준 공간은 제게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는 말에 주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만났던 산을 호렙산이라는 곳입니다. 그 호렙산의 별칭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산이다, 그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뭐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의 그 경험만으로도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만났던 한 사람 삭개오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은 은혜의 길목, 구원의 길목이라고 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이곳을 통해서 주님을 통한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데 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금도 여전히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됩니다. 세상이 부정하든 또는 들어도 반응하지 않든 아니면 많은 내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를 유혹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주저함이 없이 말해야 될 이유가 오늘 이 본문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로 듣게 하셨고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교회의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말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